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같은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하실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그때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그때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너의 눈이 십자가 짚어
즐거워지니 주님을 떠나서 부요하니 주님을 모시고 가니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한 번 더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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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짊어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억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활주일에 그 사랑과 깊이 높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소서.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늘 기억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만 사랑해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이 시간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 이 말레이시아에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난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욱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치료차 방문 중에 있는 주혜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헌금은 모아서 치유드리되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는 아래의 계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건강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는 가정의 제목들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때 다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보화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목은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잃는 것도 아니라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내일은 뭐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그러한 절망감입니다. 시장 통해서 험한 일을 하는 어머니가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언젠간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고통스러운 암이나 바이러스와 사투에서 견디는 것은 언젠가는 병을 털고 건강을 회복하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몇 안 되는 성도를 모아놓고 열심히 설교하는 것은 그래도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과 이 희망의 불꽃을 우리는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들도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큰 사랑과 정말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조차 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무서움을 뚫고 달려갔죠.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그날 밤은 정말 절망의 밤이요 탄식의 밤이었습니다. 또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다 했어요. 로마의 정부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까지들도 다 잡아들일 거라고 하는 소문이 바다에게 퍼졌습니다. 문빗장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이미 꼭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절망과 소망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과거로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답답하고 지쳐 있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베드로서는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기독교적인 대핍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앞둔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위로의 편지예요. 대대적인 박해가 다가온 곳에 이제 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박해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초대교회를 받을 이 편지를 받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초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해야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에 깔려 죽고 창이나 칼에 찔려 죽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말로 거칠고 어마어마한 공권력이 이제 노골적으로 치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인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성도들에게 이 절망적인 시대의 사도 베드로도 본인도 이제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유독 편하고 당당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잘 될 때 찬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큼큼한 핍박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핍박을 모면하게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냐? 바로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 부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이기지 못할 핍박과 고초가 없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지는데 보통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예요. 이 소망은 지금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이 정말 꿈틀거리며 우리를 역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요 적극적인 힘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망으로 쌈을 당해도 싸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비름을 당하여도 망하거나 버림받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H. 샌더스 어린 소년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망했습니다. 39살 때 주유소 경영에 뛰어들었지만 대공황으로 인해서 다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 설상가상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1년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수중에 정말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당시 정부에서 빈민들에게 주는 105달러가 그의 수중의 전부였어요. 그의 나이 65세입니다. 사업마다 망하고 아들마저 이런 충격으로 그는 정신병까지 왔어.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떠났습니다. 자,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피폐해가는 그때에 밖에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따라가 보았더니 작은 예배당이 나옵니다. 그 예배당 안에 한 여인이 한쪽 다리도 불편한데 남나오는 소리가 한 여인이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나보다 형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기쁘게 찬양을 한답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물론 제 처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천국이 내 집인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은 샌더스 씨는 자기도 모르게 옛날 어렸을 때에 그 주일학교를 다녔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정말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의 정신이 밝아진 걸 느껴요. 정신병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루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닭들이 푸드덕푸드덕거리면서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저놈들을 다 잡아다가 튀겨서 팔아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KFC의 그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11가지 양념 비법을 만들어서 응답받고 정말 그는 찾아다녔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3년 동안 1008개의 가게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낡은 트럭에 압력밥솥과 양념통을 들고 찾아갔지만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의 가게에서 그를 받아줘서 지금의 놀라운 KFC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60대 중반에 모든 걸 잃고 실패하고 병들어 주저앉았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먼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힘을 지금 끌어당겨서 바로 절망의 오늘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한 미치광이로 절망 가운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그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어. 베드로는 그 감동으로 평생을 사도로 그 남은 생을 살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시는 소망으로 능력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지.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유업, 상급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그 예비하신 상급은 세상의 것은 쇠하고 변하고 변질되고 쇠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정말 놀라운 상급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하고 병들고 외로우다. 그러나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 왜? 하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저 놀라운 유업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환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군사용어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요새로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팔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비바람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와도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베려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 만났어요. 바로 그날 밤, 절망의 밤, 탄식의 밤이 환희 아침으로 바뀐 거지. 그렇듯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의 삶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못 믿으니까 주님께서 손자국과 창자국을 다 돛자국을 보여주셨어. 주님을 만난 것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면목이 없죠. 주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목 나올지도 못하고 가나쁜 여인들, 아르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하는 그곳에 얼굴 한 번 내밀지도 못하는 정말 배신자들이여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너무나 더 연약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안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가 많냐? 왜 근심 중에 있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소망을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잠시 짧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마을인지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같은데 아잔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을에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도 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쁜 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저 마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정말 저들 10년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부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능력이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적어도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부활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가? 적어도 이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곁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당장 급하니까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 없이 하겠다는 거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자로 갔지 승리자로 가지 못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나와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분이신지. 여러분, 실패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울고짖고 있습니까? 뭔가 마음이 지쳐서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척스윈들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한 여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20대 중반의 이 여인은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바닷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바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인생 스토리는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인 백혈병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병이 너무 심각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병명을 아는 순간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녀의 딸은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홀로 단신이 된 그녀가 온 천지에 정말 세상에서 믿을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녀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 이제 그녀는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빗점은 인생을 막연하기 위해서 그날 밤 장전된 권총을 들고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한없이 거닐다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마지막으로 이 척스윈들 목사님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 한밤에 걸려온 전화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 여인의 믿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 스토리에 척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어. 통화 중에 몇십 초씩 침묵과 울음소리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통화했을 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전화를 끊으면 이 여인이 자살할지도 모르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어줍지 않은 말로도 이 여인에게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망을 불어 넣어줄까? 그 짧은 시간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목사님에게 임함을 느꼈대요. 아, 하나님이 그 딸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젠 자매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 자매가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망가져버린 자신의 과거 때문에 미래 같은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놀랐어요. 목사님은 그녀의 힘든 삶을 나갈 어떤 마술 같은 그런 대답을 준 것도 아니고 기적까지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 말대로 자매님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안 그래도 청 목사님이 그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궁금한 가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겠어?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 거지? 청 목사님의 개인 사무실은 교인들이 수천 명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녀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간호사였는데 그 청 목사님 교회의 신실한 자매였어.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 신실한 성도라 교회 그 개인 사무실을 아는 몇 명 핫라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여인이 그 여인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자매에게 신약성경 한 권을 선물을 주면서 그 안에 표지에다가 사무실 전화와 목사님 이름을 적어주면서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인생에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친구가 최근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갔어. 가족도 없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친했던 친구가 유일하게 선물로 남긴 그 성경책을 이 자매가 이상하게 코트 한쪽에다가 품고 다른 한쪽에는 권총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닷가를 허야고 실었다가 권총을 꺼내서 자기를 쏘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목사님께 번호를 보는데 바로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솟구치면서 성령님의 깨달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구나. 목사님이 전화로 말합니다. 자매님,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자매님은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했지만 세상이 자매님을 다 버렸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이 어떻게 이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선물로 준 성경책에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거기 있다고 했죠.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내 개인 전화번호를 친구가 거기다 써주었지.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자매에게 정말 어려울 때 꼭 전화하라지. 그리고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죠.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자매님에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성경책을 주었겠어요. 그리고 자매님이 세상에 죽으러 나오면서 성경을 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자매님이 일면식이 없는 목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보통 내가 이 시간에 사무실이 없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자매님의 전화번호를 받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는 왜 거기 있는 거죠? 자, 자매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군가가 만든 드라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자매님? 수학의 너머로 그제서야 예수 울먹이면서 대답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적수인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매님을 사랑하고 자매님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기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믿을 수 있겠는지. 조금 있다가 자매가 확신의 찬소리가 들립니다. Yes, I believe. 목사님,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내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어서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제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매는 전화를 끊었다고 그래요. 그 자매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부활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 믿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걷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끌어안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각하고 주 안의 능력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거지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가운데 서 있지만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많이 낙심되고 여러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넘겨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시험들이 취소가 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진로의 문제, 저들의 학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어.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보다는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시간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탐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우리 삶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며 그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썸을 당하여 싸게 하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낚시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을 주기에 핍박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이제 우리가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떤 환난 곳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불로 연단하셔서 그 것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 천도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 너희들을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부활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아픈 자들 위에, 떨어져 있는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